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 같은 날은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주일 아침의 기쁜 나눔 2주의 책. 자, 오늘 북셰프입니다. 따끈따끈한 신부님, 아직 그렇게 말해도 되겠죠? 성바오로스도의 박득태 루카 수사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아직 식지 않은 따끈따끈한 루카스와 네, 신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전히 불타오르는 느낌이 예. 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오늘 성가정 수계일이어도 성탄의 기운이 있으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그리고 또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뭐 그냥 즐겁게 살다 보니까 한 해 지내더라고요. 저는. 예, 네. 그것도 그렇고 네. 또 올 한 해 의미 있었던 게 사제 서품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지금 그 이후에 천미사 다니시느라 바쁘다고 하고 네. 한 해 마무리 새해 계획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다른 수도원들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서품을 받으면 다른 분원으로 이렇게 많이 발령을 보내시더라고요. 저도 뭐 서울에서 서울이긴 한데 지금 논현동 공동체로 이사를 갈 것 같아요. 오. 네, 이제 뭐 새로운 공동체에서 앞으로 뭘 하게 될지 뭐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거는 아직은 없고 예.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지금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음. 일단 확실히 좀 이것은 해야겠다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나리오 공부를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성바오로 수도회는 콘텐츠를 만드는 수도회잖아요. 예. 책뿐만 아니라 뭐 음악도 만들고 그런데 이제 이것저것 만들어 보니 모든 콘텐츠의 기반은 글쓰기구나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스스로. 예. 네, 그래서 글쓰기가 되어야 음악도 잘할 수 있고 책도 잘 만들 수 있고 나중에 웹툰을 하든 나중에 무슨 단편 영화 하나라도 만들든 글쓰기가 기본이구나라는 것 때문에 시나리오 작가 밑에서 좀 공부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예수님도 사람들한테 다가갈 때 신학자로 다가간 게 아니잖아요. 어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야기꾼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가셨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과 가장 닮은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예수님도 신자분들과 만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고민을 하셨을까, 어떻게 잘 전달하려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까 이런 고민을 하셨을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참 신자분들과 만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만남이라는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주제까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저는 감히 예상하는데 좋은 작사가가 될 수도 있겠다. 그것도 해야죠. 예, 그 음악과 그리고 글이 합쳐지면 그게 작사이기도 하고 그게 기도 노래가 되기도 하잖아요. 네. 예, 어쨌거나 정말 건강한 떡잎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신문이 보니까 인사말처럼 아직 뜨끈뜨끈해요. 타오르고 있어요, 막.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가 네. 됩니다. 예. 오늘 주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만남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그전엔 행복을 여는 아침으로 그리고 지금 2주의 책으로 만나고 있잖아요. 예. 예, 우리의 만남들도 같이 추억하면서 2주의 책 가족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 오늘 함께하는 책 또 랜덤 발송으로 선물 챙겨드리니까 신청도 해주시고요. 만남을 주제로 당신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어떤 책입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책은 양들과의 만남이라는 차원에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예수님 비유 이야기 시리즈 중에 어린이 책이죠. 잃어버린 양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양. 네. 그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떠나는 예수님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요즘 천미사봉원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양의 비유 네. 이게 같이 생각이 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뭐 물론 그 전에도 사도직하고 사람들하고 만나는 사도직 이렇게 많이 했지만은 부제품 때부터 서품을 받고 좀 더 사람들과 만나는 숫자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이 내 삶을 성화시켜 주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실 알코올 중독 때문에 고통받는 이제 자녀가 있거든요.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이제 폭력을 당한다든지. 그럴 때 이게 제 생각이 합리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 마시기도 싫다, 쳐다보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술도 자연스럽게 더 안 마시게 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내가 양들을 만남으로써 나의 식생활에까지 영향을 주는구나. 이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뭐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 모임 때문에 공부해가는 것도 그렇고 내 삶이 어떤 형태가 갖춰지는구나. 양을 만나기 때문에 반대로 나한테 양이 없었으면 나는 백수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자가 양이 없으면 백수죠. 그렇죠. 네. DJ가 청취자 없으면 백수죠. 그렇죠. 그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시부님이 만나는 그 학생이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때문에 힘드니까 그 영향으로 신부님도 술 보기가 싫어지는. 그렇죠. 예. 음.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 그게 물들어가는 건 진짜 맞아서 예. 특히 제일 가까운 부모 자식 간도 그런 것 같은데 예. 저는 원래 요리를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요리 잘하시죠. 그리고 요리할 땐 요리에 완전히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게 방해받으면 좀 예민해져요. 오. 근데 아이가 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변하는 거죠. 아이한테 울지 말라고 막 화를 낼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울지 마, 울지 마라고 하다가 결국은 왜 하고 요리를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은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 자식을 위해 나도 좀 변화되는 게 있구나란 걸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요리보다 아이가 우선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좋아하던 요리보다. 예. 근데 그래서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도 양과 목자의 관계와 똑같은 것 같아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래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참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책을 준비한 것도 있거든요. 예. 물론 무엇보다도 이해해 주는 쪽은 부모님 쪽이죠. 그래야겠죠. 예. 그리고 사실 근데 아이도 많이 이해를 해주죠. 그렇죠. 예. 그러다 결국 우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가 지금 한 명인데 만약에 둘이라고 하면 와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명은 시켜달라 그러고 한 명은 먹여달라 그러고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 근데 한 명은 없어. 없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 갔어? 그게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렇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근데 네.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선택하는 이게 좀 파격이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엄청난 얘기죠. 사실 뭐 지금이야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듣는 얘기니까 당연하게 들어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저도 성당 처음 다닐 때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99마리 양은 누가 관리하지? 근데 사랑은 합리적이진 않아요. 생각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나는 이제 술을 마시지 않겠어라는 것은 사실 합리적인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게 술을 안 마실 이유는 안 돼요. 근데 그것 자체는 어떤 이 친구에게 연대해 주는 거고 공감해 주는 거고 거기서 이 친구가 힘을 얻기도 하는 거거든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이면 술 마셔도 되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위로와 힘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제가 이 책을 선정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어떤 사이비 종교의 교리를 본 적이 있었는데 합리주의를 추구하는 종교예요. 합리주의를 추구한다. 네, 우리 사회에서 너무 필요한 이야기 같죠. 당연히 필요하기도 한데 합리주의가 세상의 전부인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쪽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는 잘못된 가르침을 설파하고 있다. 99마리의 양이 있고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었으면은 99마리를 돌봐야지. 한 마리는 도태되고 낙오시키고 공동체에서 열애시켜 버려야 된다. 그게 더 합리적이다. 그 사람들은 그게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은 아니죠. 네. 그 우리 학생 때 윤리 시간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뭐 공리주의 뭐 이런 거 있지 예, 않습니까? 맞아요. 정확하죠. 예. 한 마리보다는 99마리가 네. 더 많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글쎄요. 사랑이 그런 걸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99마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나도 만약에 내가 길을 잃어버리면 나도 버려질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진짜죠. 그 99마리 남았어. 근데 또 한 마리 잃어버렸어. 그럼 얘는 도태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게 사랑의 삶인가? 양을 치는 목자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계속 돌을 던지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양은 원래 이렇게 길을 잘 잃어버리기 때문에 무리해서 이탈하는데 100마리를 다 일일이 잡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가지마 하고 돌을 탁 던지는 거죠. 백발백중이었대요. 하도 돌 던지는 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러니까 일탈하지 않게 자리를 잘 지켜주게 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양에게 목자는 보호자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계속 돌 던지는 것도 사실 힘든 일이잖아요. 계속 그쵸, 신경 그쵸. 써야 하는 거고.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죠. 예, 근데 힘들어도 그것도 아끼는 마음, 사랑 때문에 그걸 감수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양이 돌을 맞았을 때 그냥 어떻게 보면 자녀도 부모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폭력을 휘두르는 부모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렇죠. 때로는 훈계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돌로 다가올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이 때로는 아픈 것처럼 그럴 때 저 사람이 날 때리네, 나쁜 사람이네라고 생각할 것인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구나, 아프지만 나를 위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이제 양인 자녀의 입장에서도 이 양의 비유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 양이 아까 길을 잃어버리는 말씀해 주셨는데 양의 특징상 뭐 잘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양이
시력이 되게 나쁜 동물이래요. 오. 예, 그러니까 뭐 늑대의 탈을 쓰고 오면 못 알아본다,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오면 못 알아본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눈이 약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지 앞가림을 못하는 동물인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맨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나쁜 목자나 늑대한테 끌려가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아, 동화 속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군요. 예, 실제로 있던 거죠. 예수님이 그 시나리오를 쓰실 때는 현실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팩션이네요. 그런 거죠. 팩트와 픽션. 예. 예. 아, 그러니까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가 특별한 거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은 정상인 거네요. 그 사실 우리는 누구나 길을 잃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네요. 우리는 누구나 제 앞가림을 못한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이 너네를 찾으러 간다. 니네가 눈이 나쁘고 길을 잘 잃어버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99마리의 양이 비현실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아. 네. 여기가 픽션의 영역이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팩트의 영역인 거예요. 그럼 누구를 구하는 게 합리적인 얘기냐? 당연히 잃어버린 양을 구하는 것조차도 합리주의의 영역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예. 그리고 사람이 성장을 하는 그 모멘텀 중에 하나가 그 시기 중에 하나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일 때 맞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부족한 걸 저도 그걸 받아들이면서 조금 성장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약한 걸 알아야 아기에서 소년으로, 소년에서 청년으로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참 요즘에는 그래도 출판 문화가 많이 성장을 했는데 예전에는 우리 위인전이 너무 좀 극단적으로 위인을 거의 무슨 신격화시킨 게 좀 많았어요. 태어날 때 무조건 용꿈 꾸고 태어나고 막 그 있잖아요. 이렇게 방에 아기가 태어나서 문을 열어봤더니 오색 구름이 자욱하고 막 부지개가 떠 있었다 그러고 등에 북두칠성 모양으로 점이 있었다 그러고 3살 때 천자문 마스터였다 그러고 5살 때 사서삼경 뗐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애들이 읽고 자라면은 아 나도 이렇게 태어났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위인들은 죽을 때까지 청렴결백하고 실패를 겪지 않고 막 백전백승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보면은 자기가 실패를 체험했을 때 좌절감을 겪는 거예요. 이상과 현실의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가르쳐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특히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죄인들 이야기가 많냐. 성경에 나쁜 사람들 많고 어떻게 성적인 폭행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왜 이렇게 나쁜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포장 없이. 왜냐하면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 우리같이 모자란 사람들이 하느님을 어떻게 만났느냐를 체험하게 해주는 책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요.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인들의 삶이 아이들에겐 위안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네. 부족한 분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아이들도 그냥 자신이 약한 어린 양이란 걸 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성인들 말씀하시니까 성인들도 항상 어둠의 체험들을 했거든요. 데레사 성녀 같은 경우는 난 어둠의 성녀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고요. 특히 양은 눈이 어두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길도 자주 잃지만 자주 넘어진대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이렇게 걷다가 넘어지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으켜줘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 힘으로 잘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 나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고 누가 나를 일으켜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경쟁 사회에서 내가 1등 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이런 사회가 아니라 서로 돕고 나의 부족함을 이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면은 남도 인정하게 돼요. 아, 저 사람도 부족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이 채워줄 수 있구나 인정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우선은 아 내가 그렇게 어두운 양이구나, 눈이 어두운 양이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다른 사람도 인정을 하고 또 나의 약함도 인정을 하고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넘쳐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건강한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렇게 해야 나를 보살펴줄 수 있는 사람도 만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제 만남으로 갖고 예수님 비유 이야기 시리즈 중 잃어버린 양 책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잘 마음에 새기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준비한 곡은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입니다. 결국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네. 어떤 양이 됐든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심플리시티의 목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단다 항상 너의 곁에서 너와 눈을 맞추며 너의 얘길 듣는단다 밝게 웃는 너의 미소를 보며 나는 큰 기쁨을 얻는단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단다 네, 심플리시티의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함께 들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챙기고 있습니다. 성바오로 수도의 박득태 루카 수사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앞서서 우리가 주제를 잡고 만났죠. 당신에게 추천하는 책 만남이란 주제로 잃어버린 양 이 책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어떤 책으로 이어주실 겁니까? 네, 또 만남이라는 주제 하면은 왠지 또 로맨틱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로맨틱한 책이 있어요. 룻기라는 책이 있는데 룻기. 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책은 룻 이야기인데 예. 부제가 좀 독특해요. 여성이 경험하는 인생의 12가지 순간들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랑하면 그 아가서 네. 그게 먼저 떠오르는데 룻기도 그렇군요. 예. 예. 뭐 아가서라고 하면 사랑의 시, 사랑의 노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룻 이야기, 룻기는 정말로 어떤 사랑의 이야기, 어떤 우리가 디즈니 만화 같은 것들을 보면 그렇지만 어떤 여자 주인공이 시련에 빠지고 그 사람과 어떤 마음이 맞는 남자를 만나고 서로가 구원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요. 뭐 간략하게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제가 좀 더 덧붙이면 예. 이방인 땅에서 살다가 남편과 아들이 모두 죽습니다. 그렇죠. 예,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시어머니 나오미와 예. 며느리 룻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부 관계죠. 예. 먹고 살기가 막막했다고 합니다. 이방인 땅에서 왔다는 편견도 있었고 그럼에도 룻과 결혼한 보아즈가 멋지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이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특이한 비중을 차지하는 책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구약 성경은 가정 파탄의 역사다라고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들부터 살펴보면은 첫 번째 죄가 물론 이제 뱀이 유혹해서 지은 죄도 있지만 인간이 자기 손으로 지은 첫 번째 죄는 카인이 형제를 죽인 죄예요.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는 죄죠. 그 다음에는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노아가 포도주 먹고 이제 술 취해가지고 뻘거벗고 누워 있으니까 아들이 우리 아빠 깨벗고 누워 있어요 하고 놀렸대요. 아빠를 욕되게 하는 아들 이야기예요. 그럼 아빠도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들 하면 저주를 받아야 해서 아들을 저주하는 아빠 이야기예요. 막장 집안이에요. 이게 이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가정들이 있죠. 있죠. 실제로 그런 있습니다. 가정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에사우로 가보면은 이제
이삭이 에사우와 야곱을 편애를 해요. 왜냐면 이삭은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예. 사냥을 하는 에사우를 좋아하죠. 리브가 이제 이삭의 부인이죠. 이 사람은 좀 가정적인 야곱을 훨씬 더 좋아하고요.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금쪽 부모죠. 그렇죠. 그리고 애들이 삐뚤게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금쪽이가 되는 거죠. 네, 나쁘게 자란 게 리브가의 탓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삐뚤어지죠. 그러니까 엄마와 함께 동맹을 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따내잖아요. 맞습니다. 가정이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결혼을 한다고 라반 삼촌을 찾아가요. 삼촌 저는 라헬이랑 결혼할래요. 했던 삼촌이 그래 알았다 해놓고서는 잠자리에 레아를 넣어주죠. 그렇게 삼촌이 장인어른이 자기 딸을 이용하고 또 사위를 속이고 이런 정말 막장 집안의 이야기가 이제 구약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저희가 묻자고 네.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이게 사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그대로예요. 내용입니다. 네. 네, 그대로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게 법정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과 가정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경우면 이게 여러 종류의 어떤 가족 해체가 들어가 있는 예. 그런 이야기일 뿐더러 사실은 실제 네. 뭐 법원에서 있는 여러 가지 소장을 보면은 이런 그렇죠. 내용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예.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거예요. 제가 마치 재밌는 얘기만 골라서 뽑아낸 것 같이가 아니라 예. 사실 성경은 가정 파괴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로 오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파스카 만찬의 주례자가 아버지거든요. 예. 성체성사를 제정하시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이야기가 이제 신약 성경의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정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가정이 첫 번째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도 한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저는 이상한 게 있었어요. 온갖 종류의 뭐 형제 간의 갈등, 부모와의 갈등, 뭐 사위, 시아버지 갈등이 있는데 젤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야말로 제일 현실에서 있는 현실 갈등 아닌가? 근데 이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 빠져있지? 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빠져있지? 그러네요. 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예. 근데 정말 이상한 게 이 루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너무 좋게 나와요. 시어머니가 지금 이제 기근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야 너네는 알아서 살아라. 이제 너에게 독립을 줄게 자유를 줄게 했는데 며느리가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어머님과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이야기예요. 현실에 있나요 이런 이야기가? 그 심지어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룻이 결혼에 성공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조언을 네.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새 시집을 갈 수 있게 도와주는. 네, 그렇죠. 더군다나 방법도 막 이렇게 알려줘요. 이렇게 보아즈가 자고 있을 때, 야 그의 발치를 들고 들어가서 함께 누워라 이런 얘기하는 거. 네가 먼저 대쉬해. 막 이렇게 시어머니가 알려주는 거예요. 막 이런 사이가 어딨지? 이러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렇게 사이가 좋아. 그러니까요. 묘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가정의 현실을 실제로 가장 사이가 나쁠 수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야기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현실에서 하는 말 중에 여적여라고 들어보셨어요? 알죠. 여자의 적은 여자다. 맞아요. 예. 뭐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예.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초 사회에서 막 예. 회사에서 그런 일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현실 사회에서 이러는 사회적 갈등이에요. 이제 이념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또 나눠서 남자와 여자를 적으로 만든 갈등, 심지어 여정녀라는 말 혹은 남정남이라는 말은 그 동성 안에서도 또 서로를 가르는 분열의 조장이거든요. 이것이 사탄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화해시키려는 하느님의 움직임이 이 룻기의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의미 있는 책이네요. 네, 그러면.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예. 우리가 진짜 많이 갈라져 있잖아요. 네. 심지어 극단적으로. 그 너튜브가 우리에게 순기능을 주기도 했지만 내가 믿는 걸 더 믿게 하게 만드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알고리즘이라는 게 네. 그 무분별하게 들어오잖아요. 정보들이. 그리고 그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되고 내 마음에선 진짜 진실이 돼버리니까 그 매듭을 푸는데 정말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뉜 것 중에 하나가 큰 거는 결국 성이에요. 남성과 여성. 네. 남자한테 군대 가는 거 힘들다고 하면은 넌 애 낳아봐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갈등되는 거거든요. 사실 전혀 다른 논리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사회의 어떤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여성이 배제가 됐던 역사가 굉장히 네. 깁니다.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뭐 82년생 김지영도 그럴 뿐더러
유다교는 더했죠. 네, 훨씬 심했죠. 예. 뭐 한국 못지않고요. 음. 특히나 이 당시에는 여자는 남자가 없으면은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여자에게 남편은 현실이에요. 남자가 있어야 이제 생계가 유지가 되니까 사회적 권리도 보장을 받고. 근데 남자들이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엔 전쟁도 많았고 또 질병에도 취약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있어야 돼요. 아들은 미래예요. 남편이 현실이라면 얘가 나를 지켜줄 거기 때문이죠. 나의 노후를 남편이 죽은 노후를 지켜줘야 되는데 나오미의 이야기는 첫 번째로 일단 남편이 죽고 시작을 해요. 근데 아들이 죽었다. 하하. 줄초상이 난 거죠. 근데 참 개인적으로 저는 이 대목에서 저희 외할머니 생각이 좀 났는데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한번 봤어요. 저희 외할머니도 이렇게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들도 좀 일찍 잃으셨거든요. 근데 저희 앞에서는 되게 씩씩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혼자 방에 돌아가셔서 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말 사람이 저런 소리를 내면서 울 수 있나라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정말 애간장이 녹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그 애 간장 말 그대로 이제 창자와 간과 장기가 녹아내리는 듯한 고통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참 이게 현실에서도 오늘날에도 이렇게 큰 고통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더 시계를 돌려서 그 구약 시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삶이잖아요. 예. 내가 한 끼 먹을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게 그리고 내가 풍족하게 살거나 아니면 좀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살 수 있냐 없냐가 딱 연결이 돼 있으니까 막막한 상황이었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극으로 시작하는 책이에요. 그러네요.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었다.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없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런 말을 해요.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내 이름은 마라야. 마라가 마라. 마라탕? 마라탕. 그거 얘기할 줄 알았어요. 내가 진짜 마라? 마라탕 그래요. 마라탕 뭐, 짜잖아요. 되게. 뭐 샹궈인가요? 내 이름은 마라샹궈야. 뭡니까? 마라? 갑자기 웬 마라? 예. 네, 이게 마라라고 하면은 이제 중국어로 마라는 맵다는 뜻이죠. 예. 마라탕 먹으면 되게 짜잖아요. 예. 히브리어로 마라라고 하면은 짠맛인데 그냥 짠맛이 아니고 짜다 못해서 쓴맛을 마라라고 해요. 엄청 짠 거는 써요. 네, 마라의 쓴물 이렇게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성대가 다친 적이 있어 치료해 본다고 뭐 엄청 고열에 구운 소금이라는 걸 먹어봤는데 와 목이 찢어지게 쓰더라고요 진짜. 근데 아마 사해바다가 이렇게 썼기 때문에 짜다 못해 썼기 때문에 이 마라가 나왔을 텐데 근데 실제로 우리도 살면서 가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눈물을 삼키다 보면은 짜다 못해서 속이 쓰라린 경험들인 거죠. 그런 고통 중에 마라라는 이름을 이렇게 나오미가 내세운 거죠. 나는 마라야.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어.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런 인물이 나와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은 우리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라에서 그 이름을 또 기원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신약 성경 예표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만큼 나오미가 성모님에게 어떤 예표의 역할, 사람들에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구약 시대 때도 이미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마라라고 하는 나오미로부터 다윗의 혈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고 또 성모님이라고 하는 마리아로부터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나왔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래요. 네. 예표라고 말하면은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구약에 나오는 사람이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품과 행동이 일치하는 연결되는 그런 걸 예표라고 하는 거죠. 신부. 네, 그렇죠. 예. 물론 이제 나오미의 인생과 성모님의 인생이 완전히 똑같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다윗을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똑같진 않지만은 이것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볼 수 있게 해주는 예언의 역할, 존재 자체로 예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약점들을 모두 극복한 하느님이자 인간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그렇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룻기 자체를 독립적인 책으로 봐도 좋고 예. 또 이 신약에 있는 모습과 같이 연결해서 읽어도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2주의 책으로 이어서 만나고 있습니다. 룻 이야기, 여성이 경험하는 인생의 12가지 순간들. 예, 조한 키티스터가 지은 이 책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방금 말한 그 책의 부제잖아요. 여성이 네. 경험하는 인생의 12가지 순간들이라고 하니
이걸 한 여성의 눈으로 봐도 참 좋을 그런 책이겠다. 네, 그렇죠. 이게 여전히 여성이 그 사회에서 권리를 회복하려면은 조금 많은 길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여요. 루키의 시대 때는 더 그랬을 거죠. 특별히 이 당시에는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그래서 상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상실의 고통들,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이야기들까지 합쳐서 그런 12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상실, 그리고 변화, 그리고 전환, 그리고 독립, 존중, 인정, 성취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12가지 이야기가 이루어져 있죠. 이것들을 여성들이 현대 사회에서 겪는 체험들이자 또 이것들을 극복하고 성취해야 되는 체험들인 거예요. 예, 그래요. 그리고 또 보아즈란 남자가 네, 나타납니다. 네, 자기 종들에게 룻이 밀 이삭을 더 많이 주울 수 있게 밀 이삭을 더 많이 흘려놓으라고 명령합니다. 네. 근데 이거 직접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 약간 자기가 직접 해도 되기도 하고. 요즘 말로 츤데레 아닙니까? 친데레. 예. 예,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직접 주면 더 좋지 않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깨작깨작 흘려가지고 줍게 해. 왜 직접 음. 한 보따리 선물로 내가 널 위해 준비했어. 딱 주면은 딱 얼마나 주면서 멋있어. 왜 말을 못해? 어. 고맙다고 왜 말을 고생하지 못해? 마. 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손에 흙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딱 이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네요. 근데 이것 자체가 우리를 여성을 남성에 종속시키는 사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즈라는 남성은 룻을 스스로 노동할 수 있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취할 수 있게 그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 것 그 행위 자체를 존중해 주는 거고 그렇죠. 노동의 그것도 행위로서. 맞아요. 상징하는 바가 있죠. 네,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성이 남편 없는 그리고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여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동이 그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삭 줍는 걸로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뭘 해야겠어요? 도둑질을 하거나. 근데 여성이 도둑질을 한다는 건 조금 많이 위험하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흔하게 있을 수 있는 타락이 이제 몸을 파는 여성이 되는 거였어요. 하하. 만약 근데 아들이 그렇게 많이 딸리면은 이삭 줍는 걸로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빠지는 일이 되게 많이 흔했는데 보아즈가 그런 말을 하죠. 그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말라. 이 사람들 너 이방인이라고 이삭 줍는 여자라고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 룻을 성적으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걔 야단치지 마라라고 또 지시를 해요. 그것도 마치 노동을 할 수 있게 너 왜 이렇게 계속 죽고 다녀? 뭐 네 집에 가 이렇게 혼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밭의 주인들이 그렇지 않고 야단치지 마.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줘. 그리고 이삭을 직접 주지 않고 이렇게 자신이 주울 수 있게 룻이 직접 주울 수 있게 하는 것이 룻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나쁜 일을 선택하지 않고 차라리 노동을 선택하겠다. 생계가 어려울지언정 나는 노동을 선택하겠다라고 선택한 그 룻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거죠. 건강한 이야기네요. 그렇죠. 예, 아까 성경에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막장 드라마가 너무 많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만큼은 탄탄히 쌓아 올리는 어떤 네, 성장 드라마라고? 네. 오늘날 봐도 너무 대단한 이야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 요즘 드라마로 치면 약간 무영우 같이 어... 착한 느낌이라고 해야 예, 될까요? 예, 맞습니다. 확실히 시나리오 공부를 시작하실 분이라 그런 건지 드라마 쪽으로 잘 또 얘기를 그러게요. 풀어가고 계시는데 예. 그러니까 여성의 삶에서 위기를 겪었을 때 능동적으로 자기 삶을 대처하는 여성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예. 협력자로의 남자의 역할 또 그 안에 하느님 체험까지 얘기를 하는 책입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여성이 경험하는 인생의 12가지 순간들이라고 했잖아요. 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 뭐 상실의 체험들, 변화의 체험들, 이제 독립 그리고 이제 존중받아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또 스스로의 삶에서 성취해야 되는 순간들이 이제 신앙 안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책이 이 룻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책 안에서 어떤 부분을 읽어주실 건가요? 네, 아무래도 룻기의 시작은 비극적인 상실의 이야기잖아요.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은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서 상실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음악과 함께 읽어주십시오. 상실은 인간의 삶을 뿌리에서부터 변화시킨다. 시간은 정지되고 생각도 도중에 멈춰버린다. 삶은 이제 결코 전과 같지 않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기울어지고 약해진다. 하느님은 사실보다 소문에 더 가까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실은 소중한 선물이 된다. 물론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새로운 내가 될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느낄 때 유일하게 지닌 것은 자기 자신뿐임을 배운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언제 어떻게 되더라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우리의 자아이다. 때론 오직 상실만이 자아를 해방시킬 수 있다. 그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느님이 곁에 계시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영적 무기를 발견하게 된다. 박득태 루카 신부님이 낭독해 주셨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책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조한 키티스터의 룻 이야기, 여성이 경험하는 인생의 12가지 순간들 중에 일부를 읽어주셨습니다. 상실을 얘기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찾게 하는 무기가 된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이게 비단 여성만을 위한 책은 아니구나 예.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련이 다가왔을 때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다 겪는 이야기들이죠.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룻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아까 나오미처럼 야 가서 네가 대쉬해 이렇게 알려주는 것처럼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이야기거든요. 이건 남자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되게 무기력할 때 그런 말 하는 게 있어요. 그냥 하느님께 의탁하면 돼, 이렇게 하느님께 기도해, 하느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삶에서의 회피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물론 당연히 그런 신앙이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어라는 말일 수도 있어요. 회피의 마음이 있다면. 중요한 것은 상실과 위기의 순간에 나는 무슨 노력을 할 것인가, 하느님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하길 원하시는가를 볼 때 이 나오미와 룻이 보여주는 그런 능동적인 노력들, 그리고 보아즈처럼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자기가 발벗고 나서는 모습들, 그리고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요. 삶의 방향이 될 만한 예. 그런 책이기도 하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선물로도 드립니다. 9시까지 받을 테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신청해 주시고요. 자, 이제 한 해 마무리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 2주의 책인데 우리 2주의 책 가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서 추천곡도 남겨주시죠. 네, 룻기를 읽으면서 또 그리고 저도 뭐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느끼는 게 참 세상에 왜 고통이 있을까,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지만은 세상에 상실, 위기, 슬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나온 사람들처럼 이것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떻게 보면 슬픔과 친구가 되는 것이고 이 슬픔을 통해서 내 힘을 길어내는 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 마지막 날 제가 추천드리는 곡은 달빛 요정 역전 만루 홈런의 슬픔은 나의 힘입니다. 명곡이죠. 좋아하시나요? 예, 그럼요. 저도 예. 너무 좋아합니다. 슬픔은 나의 힘.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내가 슬펐던 때가 있다면 그걸 내 힘으로 삼아서 예. 새해는 힘차게 네.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달빛 요정 역전 말루 홈런의 슬픔은 나의 힘 들려드리면서 오늘 푹셰프였습니다. 성바오로 출판사 박득태 루카 수사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인사와 함께 저도 인사하겠습니다. 책 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누구의 무엇도 아닌 혼자가 되었네. 널 그리워하며 가슴 아프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원히 잊혀진다는 것 사랑이라 믿었던 시간들에게서 천천히 지워진다는 것 너의 빈자리 갈라진 틈새에 난 갇혀 있어. 슬픔은 나의 힘 이렇게요 잊혀진다는 것 사랑이라 믿었던 시간들에게서 천천히 지워진다는 것 너의 빈자리 갈라진 틈새에 난 갇혀 있어. 너의 빈자리에 난 갇혀 있어.